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앞선 시편 140편에서 시인은 외부의 악인들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41편에서 시인은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성공, 편법, 풍요로움에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도망치듯 피합니다. 시인은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한 그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시편 141편은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내 입과 마음,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공동체의 의로운 책망을 받겠다라고 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넘실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고정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느냐 아니면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마음, 삶의 방향이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유혹 속에서도 온전히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부르짖음입니다. 둘째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시인은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시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긴박하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시급하다라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속히 오시옵소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도움 없이 견딜 수 없다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앞선 시편 140편에서 시인은 외부의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먼저 부르짖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기도를 두 가지 예배 행위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분향입니다. 둘째는 저녁 제사입니다. 분향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며 드리는 행위였고 저녁 제사는 매일 성소에서 드리는 정규 예배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를 드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향기로운 제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인은 성전 안이 아니라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은 교회 역사적으로 초기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 모두에서 저녁 기도의 시편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전통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있었고 저녁 기도 시간에 향을 피우는 의식이 성소에서 있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저녁 제사 시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속에서 이 시편은 저녁 시간에 드리는 기도문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전통, 역사 속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와 수도원 전통에서 하루 일과를 기도 시간으로 나누었고 저녁 기도 시간에는 이 시편 141편을 정기적으로 낭송하거나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루는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본문은 악한 마음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대로 시인이 단순히 외부의 악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유혹과 무너질 수 있는 마음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을 멀리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내면적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말을 조심하겠다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말조차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수꾼과 문이라는 표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치 성문을 지키는 군인처럼 하나님이 직접 입술을 지켜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그냥 말한 건데 라고 넘기는 말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인이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지만 특별히 우리 말에 책임을 묻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 마음과 입술의 무너짐이 행동의 무너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먼저 입술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4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기울어질까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죄악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마음이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진수성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그 자리가 부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부럽게 보일 때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라고 유혹이 들 때 우리는 시편 141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지 않게 도와주세요.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절은 굉장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때리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책망을 머리에 바르는 향기로운 기름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인은 지금 자기 마음이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바르게 책망해 줄 때 그 말을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태도입니다. 누가 나를 충고하거나 조언할 때 우리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또한 시인은 그 악한 자들이 재난을 당할 때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며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6절에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 6절은 다소 난해합니다. 먼저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던져진다라는 말은 결국 악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고백입니다. 시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로 그들의 시인의 말, 곧 진리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앞절과 연결이 됩니다. 의인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시고 결국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듣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이 주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책망하거나 조언할 때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어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 본문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3절서부터 6절에서 다뤘던 내면의 갈등과 악인과의 관계를 넘어 시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8절은 시편 141편 전체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협, 죽음의 현실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다라는 표현은 산산조각난 상태, 철저히 부서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해골은 목숨이 끊어진 죽음 이후의 모습이고 스올 입구는 죽음의 세계, 곧 무덤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절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해골을 말할 때에 우리의 해골이라는 복수형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구절은 시편 141편의 정점입니다. 내 눈이 주께로 향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사람이나 상황,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단순히 가난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듯한 아무도 돌보지 않은 영혼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현실의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유혹과 외부의 공격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합니다. 3절에서는 자신의 입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악한 자들의 실질적인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와 함정은 사냥꾼의 도구입니다. 이는 시인이 단순히 무시당하거나 조롱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인은 공격자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싸우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소서, 이 한마디가 시인의 더 큰 무기가 됩니다. 10절에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인의 마지막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간구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이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꾸민 악한 계획이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피하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41편의 결론입니다. 유혹이 많고 악한 자들이 가득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41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는 외적인 위협보다도 내면의 유혹과 마음의 기울어짐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 시편에서 시인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도망치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달라고 솔직히 구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시편 141편의 메시지이며 아까 서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핵심 주제입니다. 유혹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도망치듯 피하는 신앙, 내면의 갈등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자 시선의 종착점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 내가 꺼내야 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입술이 죄를 향할 때, 내 눈앞에 악인의 성공과 유혹이 펼쳐질 때 우리가 꺼내야 할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을 지키고 입술을 보호하며 악한 마음과 싸우는 가장 실질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무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기도가 삶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입술이 자주 죄를 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며 악한 길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가 우리 손에 쥔 무기가 되어 내면의 유혹도 외적인 공격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 되시고 무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